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저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그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쓴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이어서 신령한 은사와 예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11장 2절부터 해가지고 14장 40절까지인데요. 신령한 은사에 관한 문제는 이미 둘째 대목 2장 6절부터 4장 21절에서 우리가 살폈죠. 거기 보면은 이 고린도 지도자들이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여 서로 다툰 일이 거기 다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 여성 안수, 남녀의 문제, 또 이 성찬, 신령한 은사 또 여러 문제, 예배에서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쓸 건가, 성찬을 어떻게 행할 건가, 특별히 이 여성 안수 문제, 여성 사역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전체 줄거리 찾기가 쉽진 않은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내용은 관심 있는 분들 왜 이렇게 줄거리를 나누는지 그 근거로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기도와 예언을 하는 이 여성의 문제, 머리에 그 너울을 쓰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핵심은 예언과 기도를 여성이 예배에서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11장 끝까지는 이 교회에 모여서 성찬하는 문제, 예찬과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12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잘라서 14장 25절까지 소위 신령한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조화롭게 하되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는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부터 33절에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은사 간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요.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그 여성, 교회에서 여성이 말하는 문제, 그 문제를 다룬다 볼 수 있습니다. 줄거리에서 드러나듯이 6째 대목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예배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대목에서는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다툼이 예배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런 자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나가는 길을 사도가 한가운데서 제시하는데 13장 이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신령한 은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12장 마지막에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구하라. 그렇겠죠. 이 거룩한 사랑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합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길은 사도가 전하여 준 대로 이 유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은 결국은 이 사도적 전성의 문제를 강조를 하고 그 전성을 잘 받으면은 이 거룩한 사랑을 나타낼 거다. 그게 교회의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이죠. 8장부터 10장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자, 이런 정도 하고 첫 번째 대목, 달라고 하죠. 기도와 예언하는 여성의 문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도적 유전을 언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교회가 따르는 이 규례를 말합니다. 서로 짝을 이루죠, 그죠? 단락 처음에서는 사도적 유전을 지켜서 칭찬한다 했는데 16절에 보면은 책망하는 느낌을 주죠, 그죠? 이런 법은 없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여성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법은 없는 거다. 그렇게 꾸짖고 있죠. 왜 책망을 하는가 하면은 그 연유가 중간에 길게 나옵니다. 3절부터 9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와 예언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됐나?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핵심적인 교훈을 지적합니다.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제 이 대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근거를 또 제시하는데 특별히 본성에 근거하여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9절에서는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 본성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은 내가 칭찬한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칭찬이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살핀 이 여러 문제에 비춰보면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다음 단락 성찬 문제를 다루는 그 처음에 보면은 내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예찬과 성찬에 관해서는 내가 칭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루는 문제에서 사도가 칭찬할 점이 분명히 있어서 칭찬하는 거지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빈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고린도 교회가 여성 안수를 지지한다고 사도가 칭찬했다고 하지만은 아이고 설마니 사도가 그런 걸 칭찬할 턱이 없지요. 지금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사도가 여성 안수를 이 본문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고린도서 14장 끝에 있는 그 사본상에도 그 의심스러운 그걸 들고서 여성 안수를 반대하냐 꾸짖고 있단 말이죠. 사도를
자기보다 못한 신학자 정도로 만들고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 단락에서 다루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여 준 그 유전을 지키는 문제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아마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사도의 유전을 지키려고 이 문제를 사도에게 문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한다 했는데 교회의 모든 일에서 사도의 교훈을 이들이 좇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여기서 이 유전은 특별히 말씀 전하는 직분과 관련된 것이지 어떤 관행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이제 보지요. 3절부터 9절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의 질서를 3절에서 교훈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합니다. 8절 9절. 그리고 가운데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와 예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인데 남자 이야기를 4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가운데 5절과 6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기도와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이 남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자의 문제. 여자가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 줄거리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절로 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하고서 칭찬했지만은 그러나 하고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적 대답을 주님의 대답을 이제 제시하려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머리에 관련된 것이라 3절에 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다스리는 권위에 관련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이루어 주셨다. 5장 23절 남녀 부부 관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자가 이제 머리다. 이 다스리는 문제, 권위에 관한 것을 이 머리라고 표현한 거죠. 자, 어떤 권위에 관련된 것인지는 이어나오는 표현들에 잘 드러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대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도가 뭘 다루려고 하느냐, 남자 여자의 문제, 정확하게 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에 있어서 질서가 뭔가 권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한다 하는 거죠. 아울러서 각 남자의 머리,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지만은 모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 건 아닙니다. 사도가 의도적으로 각 여자라는 말을 빼버렸죠. 그리스도께서 각 남자의 머리시니 각 여자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여자의 머리는 모든 남자가 아니라 그 남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제가 동영상에서 봤는데 기가 막혀요. 버스를 타는데 어머니를 어린 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들에게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공경해야 되냐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머니의 법이란 말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사도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이 남자에게 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거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미묘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그 점을 생각할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남자가 가르치고 다스리는 게 물론 아니고 주께서 불러 세우신 직분자가 그 일을 맡는 겁니다. 4절부터 7절로 가죠.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조금 전에 이 부분 줄거리와 주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살피도록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선 관습 혹은 규례이긴 한데 사도는 단지 관습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규례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 규례가 뭔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드릴 때 여성들이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관례에서 지금 사도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배드릴 때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된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개신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데 어떤 교단은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이게 아주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그 여자가 머리에 안 쓰고 예배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오늘날 개신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학자는 머리에 뭘 안 쓰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문제지 여성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사도가 용인한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건가? 그걸 보자 이 말이죠. 자, 번역대로 보자면은 그 관습은 예배 중에 특별히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기도하고 예언하는 말씀 전하는 직분자죠, 그죠? 머리에 쓰는 일과 관련된 겁니다. 4절 머리에 뭘 쓰고 5절 머리에 쓴 것을 벗고 6절 머리에 쓰지 않거든 7절 머리에 쓰지 않거니와 또 13절 쓰지 않고 여기 머리에 쓴다는 말은 말이 똑같은 번역어 낱말을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말일까? 머리에 쓴다든지 쓰지 않는다든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쓰는 것, 소위 너울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나오는 15절을 보십시다. 여기만 쓰는 것, 이 너울이라는 말, 베일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쓰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쟁점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여성의 긴 머리는 쓰는 것 대신 너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긴 머리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서 올리고 머리를 가지런히 하면은 뭘 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죠. 요건데 지금 사도가 다루는 문제는 여자가 머리에 천을 너울을 쓰는 관습이 아닙니다. 또 이 관습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도 당시의 보편적인 관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관습의 문제, 당시의 관습의 문제지 오늘날 해당 안 된다. 그렇게 이 구절을 놓고 여성이 말씀드려도 상관없다. 사도가 용인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뭘 쓰는 것이 당시 관습 자체가 아니에요. 사도가 지금 관습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세기 그리스 로마 풍습에 따르면 여성이 너울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합니다.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서 종교 행사를 해 비난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시 여성은 반드시 긴 머리카락을 풀거나 늘어뜨리지 않고 장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머리카락을 풀거나 늘어뜨리면은 절망이나 슬픔의 표시고 그건 장례식 같은데 허용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길어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로마에 관한 영화나 보시면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데 여성이 긴 머리를 풀어 헤치는가? 장례식 때 장례식과 같은 상황에서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구약 율법에도 여성이 너울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율법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자조차도 머리를 깎지 말라고 금하고,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니까. 역시 슬픈 날에 남자도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풀어 해칩니다. 특히 문둥병자가 되면 머리를 풀면서 내가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 4절부터 7절에 머리에 쓰지 않는다, 쓴 것을 벗는다 하는 표현은 기도나 예언을 하면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거나 푸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풍습의 도발적인 모습을 하고서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우상제사에 굳이 가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여성들도 이미 내가 부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서 도발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제 창조 질서나 일반 질서를 넘어선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핵심 내용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성이 머리를 풀고서 기도와 예언하는 일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데 머리 민 것과 다름없다. 머리를 민 것과 같아. 6절에도 머리카락 미는 것이 나오죠. 머리카락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합니다. 머리카락을 민 여성은 부끄럽게 되고 자기 머리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성이 머리를 풀거나 늘어뜨린 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남편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6절 상반절 보십시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즉 깎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데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으라 이 말이죠. 차라리. 바로 이어서 미는 것,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늘어뜨린 것이 깎는 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언하는 것. 바로 앞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한 대로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관습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해보십시다. 4절과 7절을 볼 건데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했습니다. 5절부터 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은 조금 어색한데요. 머리로부터 내려서 하다, 쓰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로마 남자들은 토가를 입잖아요. 머리에서 발까지 긴 옷. 그걸 뒤에서 이 토가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씌우고 그 토가를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토가를 뒤로 쭉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 머리에 쓰고서 그걸 내리는 거예요. 말씀 직분자가 이런 모습을 흉내내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고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 황제를 흉내내면서 기도한 일이 있는지 가문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이 믿음을 과시하려고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사도 없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들이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불과 이 시대로부터 해보면은 불과 5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게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 황제를 흉내내면서 말씀을 경건하게 전하려고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은 사실 번역을 좀 고쳐야 해요. 사실은. 아무튼 이제 이런 배경에서 그 신 앞에서 경건한 그러한 모습을 흉내내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사도가 지금 머리에 천을 쓰는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7절에 잘 드러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합니다. 3절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앞서는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되는 것은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형상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이는 여기 형상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강남자의 머리로, 당연히 강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요. 그처럼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지만은 8, 9절에서 다룰 겁니다. 돕는 배필로 세움받은 뜻을 이루면은 그 남편은 존귀를 얻습니다. 여기 영광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다른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해는 아침에 빛을 비치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별들은 무수하게 빛을 비출 때에 영광스럽다 이 말이죠. 영광은 이런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로 갑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어 이제 사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길을 제시합니다. 역시 당면한 문제가 그저 사도 당시의 풍습에 관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문제의 여성들이나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생각하고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를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사와 같을 것입니다. 천사와 같다 한 것은 천사의 거룩한 수준에 이른다는 뜻 아닙니다. 안셀무스가 이 점에서는 잘못 해석했는데 그러나 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지 구약의 선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은 선자나 사도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는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점에서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는 점에서 천사와 같아진다 하신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창조 규례에 따라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합법적 혼인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유지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국가적 문제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점점 줄어서 나라가 잘 유지가 되겠나? 이민을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죠. 또 거룩한 혼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갑니다. 신자는 창조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창조하신 본의를 이루는 겁니다. 혼인이 창조 규례에 속하고 또한 일하는 여세와 예배하는 안식일의 질서도 그렇죠. 이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안식일 규례, 동료 인생과 함께 사는 태도, 혼인 규례, 다른 피조물들을 대하는 태도, 노동 규례를 보여줍니다. 이 셋을 창조 규례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규례가 유지되는 거죠.
이 세 규례가 레위기의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두 개의 큰 실행법전 아닙니까? 이 실행법전이 창조 규례를 구현한 것이에요. 잘 아실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레위기의 법전들을 포함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이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신이 마침내 내주하셔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세계, 곧 하나님 나라가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세계가 곧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사회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런 거룩한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고린도 교회가 서나가기를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신 일로 돌아갑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고 또한 남자의 돕는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동물은 한 번에 함께 동시에 지으시는데 사람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했지 남자가 여자를 지은 건 결코 아니지요. 흥미롭게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합니다. 12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심을 가리킵니다. 비슷하게 여자의 기원이 남자라고 사도는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에도 이처럼 교회의 기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서른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가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이 교회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의 기원이 되게 하셔서 권위 자리에 두신 겁니다. 이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여서 그에게 동산을 지으시고 지키는 사명을 주시며 이 아담과 언약 맺으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달리 말하면은 지금은 남자 여자 있지만 장차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그런 세계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마치 훗날 제사장을 세워서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며 지키는 사명을 행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를 뜻합니다. 나단의 아들 사부스는 대신이니 코헨이니 왕의 벗이요. 에덴 동산은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거기서 아담이 대신처럼 하나님의 대신처럼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선악과 검령을 주시고 그는 그 검령을 아내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되었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의 큰 의미 중 하나가 이 바로 만민제사장설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창세 때 세우신 질서가 재림 때까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질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을 향하여 작동되게 하십니다. 직분 없는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려고 여전히 직분을 세우십니다. 남자 여자 없는 세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전히 혼인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남자가 섬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여자가 역시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분이 실질적으로 허물어지게 뒤집어지게 만드신 거죠. 직분자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지체들의 종으로서 권위를 쓰게 하시고 지체들은 직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처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실로 신비한 일을 성신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이 신비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맛볼 때에 이 시대의 거센 도전을 이길 것입니다. 페미니즘 문제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갈 것입니다. 창세 때 세우신 질서가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관계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시하는 것이 21세기 교회가 맡은 시대적 과업 중 하나입니다. 뒷북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여성 안수 문제가 이미 온 교회를 공격해서 문제인데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오해하듯이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그런 걸 교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 답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해요. 직분론에 있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여성을 목사나 장로에 세우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성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교회가 10분 존중하고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원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원받았다 하신 말씀도 현대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을 말합니다. 이 돕는 배필에 삼위의 신비가 배어 있습니다. 배필은 동등을 뜻합니다. 삼위는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데 언제나 서로 아래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로만 계시는데 성신 안에서만 그리하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는 아들과 성신에게 자기를 매이시고 아래에 계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도 그러시죠. 성신도 자존자이시지만은 자존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성신은 언제나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 계십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계시는 삼위께서 여성을 돕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돕는 배필보다는 배필인 도움입니다. 원문을 번역하면은 배필인 도움, 이게 더 정확해요. 이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전부 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의 구원이시라 이 말이에요. 돕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을 보조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서 돕는 자는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배필인 돕는 자로 삼으신 것은 아담을 먼저 지어 사명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나중에 지어진 것이 먼저 지은 것보다 대체로 거의 낫죠. 여성이 맨 마중에 지원받았습니다. 여자 없이 남자 홀로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좋다는 말인데 남자 홀로 있으면은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왜 이렇게 힘 있는 뛰어나게 지으시면서도 질서 아래 두셨나? 남자가 먼저 지원받았지만은 이 권위 자리에 두셨나? 이 삼위의 신비를 이런 방식으로 맛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혼인이 그 신비를 맛보는 좌소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요. 직분에 대한 이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관계 혁명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높은 자는, 권위 있는 자는 섬기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어둠으로 대접받고, 당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잖아요. 여성이 자기보다 못한 남성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오죽하면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틀림없이 이익을 본다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섬길 때 남성이 자기 아래 두신 여성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삼위의 영광이 거기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성과 남성의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이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전성, 교회에 주신 그 전성을 바르게 이어받아서 전파할 때, 구현 따를 때에 열립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신비한 방식으로 교회 직분을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사람 잘 사귀는 사람,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드러내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에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21세기 이 교회로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업입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오늘도 살피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그때만 아니라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 시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래서 혼인과 가정의 질서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심해지고 있는 소위 그 권위의 붕괴와 붙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은 전례 없는 큰 혼란에 접어들고 있고 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 바라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지금껏 이처럼 교회 연합으로 서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서나가게 하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받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큰 혼란이 파도처럼 덮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질서의 의미, 그리고 후에 주신 율법을 통하여 더욱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전한 대로 말씀을 순전하게 받들고 나가는 것인 줄 압니다.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일 때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문제에 참된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에도, 이보다 더욱 힘들어질 시대에도 참된 해답 곧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더욱 힘든 시대를 살아갈 젊은 세대를 위하여 절실한 말씀 꼭 전해 주시옵소서. 강단들에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시대를 이기는 말씀이 늘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교우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지 잊어버리지 말고 참으로 중요한 그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사소한 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기꺼이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